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 구약성경 107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이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서도 반드시 회복을 같이 이야기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버린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유다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참 부끄러우실 텐데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주 잘못한 자식을 보면서도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내 집, 내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주변 이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넘기셔서 특별히 다 남유다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낸다. 사자가 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범죄와 이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실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의는 매가 아니냐. 하나님이 새처럼 귀하게 보셨지만 들짐승들이 다 이제 모아다가 그것을 삼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 남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는 뜻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았다. 내가 기뻐하는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11절에 보니까 그 황무지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얼마나 어렵게 되었는지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이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고 이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13절에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해도 거두는 것이 없다. 여호와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부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이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남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침범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나중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뽑아낼 것이다.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 중에서 유다를 빼오겠다.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70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이 데려오실 것이다. 70년의 복역 기간을 너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뽑아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제 은혜입니다. 뽑아낸 후에 불쌍히 봐주신다. 하나님 불쌍히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이들을 불쌍히 보신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로 징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 가차를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은 숲속의 사자와 같이 이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였는지 불순종하고 으르렁거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려고 했던 이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귀한 매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거 아끼고 귀하게 보셨지만 결국은 다시 달려온다는 것이죠. 다시 달려오는 무서운 것.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호전적이었고 얼마나 불순종이었는지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십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악한 이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린다는 건 그 악한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이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보신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하나님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나라에 대해 심판과 회복을 함께 말씀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을 내리고 응징을 하고 권선징악으로 그냥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지금에 내리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아프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이웃들, 주변의 열방들,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돌아오도록, 사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 심부름꾼으로 이를 택하셨는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됐는데 우리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누리려고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도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지 않고 회복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도 누구든지 간에 심판과 함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회복되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악을 행한 이들에게 심판과 회복을 함께 말씀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 더 정확히 말하면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만 잘 경외하며 하늘의 큰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을 통하여 고치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일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나를 벌하시면서라도 온전케 하신다. 우리는 심판은 회복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만 있으면 회복된다고 하지만 범죄한 본성은 반드시 심판과 회복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준다고 좋아지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적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적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 긴장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과정에 많은 도구들이 활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서운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완악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면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꾸준히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온전케 되는 하나의 중간 단계에 불과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그 이상은 어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오늘도 온전케 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고쳐 쓰신다.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부족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고쳐 가시고 결국은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 주 앞에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남주다 백성들을 얼마나 이들의 완악한 죄 가운데도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결국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방을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면서라도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참 우리의 모습에 부끄러울 때가 많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송구하고 죄책감에 너무 하나님께 어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 팔 벌려 반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온전케 만드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 한번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주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